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부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여보, 그렇게 부르죠. 여보란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단어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보를 왜 자기라고 부르죠? 자기? 무슨 뜻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습관 때문에도 그렇지만 연애 시절에 사귀었던 습관이 있어서 오빠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부르니까 아내를 이름 부르는 경우도 있죠. 아내를 이름 부르는 거 참 리스펙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애정과 사랑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부부 생활할 때 서로 상대방을 부르는 이름은 우리 한국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니, 마이 하니. 꿀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꿀이 남편과 아내는 아닌데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겠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이 스페인어권과 또 포르투갈권에 있어요. 아몰이라고 하는 단어 써요. 아몰의 화장품 말고 아몰, 라틴어에서 왔겠죠. 메오 아몰, 그건 여보라는 말이죠. 나의 사랑. 네. 사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부부를 부르는 그 호칭에도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사용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유명한 사랑장 13장을 이제 말씀 그 첫 서두를 보면서 사랑이 없으면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대작가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사람은 항상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추운 냉동시대가 될 거예요. 사랑이 빠진 부부, 사랑이 빠진 부모와 자녀 관계의 그 가정, 사랑이 빠진 친구, 사랑이 빠진 교회, 이 얼마나 춥고 얼어붙어 있고 참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빠져버렸다. 오직 두려움과 공포만 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가족 사랑, 형제 사랑, 친구 사랑, 이웃 사랑, 성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거기에는 오직 미움과 증오만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사도도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자가 있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교회 직분의 종류와 은사의 종류를 소개하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직분을 행하고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을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직분을 다 받았잖아요. 이 직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이 직분 가지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원리, 다스리시는 근본 원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사랑의 원인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주신 목적, 직분을 주신 목적,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인 줄 알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성도와 비교하고 무시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거밖에 못하느냐. 늘 비교하는 거죠. 늘 정죄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직분, 은사 모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남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무시하고 이런 혼란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주신 목적과 방법, 은사를 주신 목적과 방법,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고린도전서 12장 그 전에는 모든 교회 직분들과 은사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야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가장 사모해야 될 제일 중요한 길이 사랑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의 은사고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우리 새들 중에도 그런 새가 있어요.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자기 몸은 가시에 찔린다고 그랬잖아요. 가시나무 고기는 더해요. 조그만 송사리처럼 작은 고기인데 이 알을 부화시켜서 자기 몸을 다 뜯어 먹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남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자연 동물 세계에 이런 사랑의 동물들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자연 만물 가운데 자연 계시로,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그를 이해하려고 애써 노력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사랑이 없으면,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바로 정죄가 들어가죠. 바로 딱딱한 언어가 막 화살처럼 날아가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이웃에게 가짜 짝퉁을 진짜라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기업과 회사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 빼고 건물을 만든 그런 상품 백화점, 그런 건물을 짓지 않죠. 사랑 있는 회사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을 더 많이 태워서 수많은 학생들을 죽게 만든 세월호 같은 배 없어요. 어떤 회사는 조금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몸에
해로운 물건을 팔기도 하죠. 그래서 식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사랑의 방법으로 살면 가장 안전한 삶이 됩니다.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사랑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공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기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야 교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예요. 그 사랑의 본질,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가 헛되다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바울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방언 같은 은사에 열광하고 있었어요. 이런 은사를 자랑하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서로에 대한 질투 그리고 분열이 심각했어요. 헬라인들에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단어가 있어요. 애인을 사랑하는 사랑이면서 권력을 사랑할 때도 에로스를 써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뜻이 에로스에 들어있어요. 어떤 가치를 가진 대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에로스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용한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의 뜻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가시나무 새처럼, 가시고기처럼 부화된 조그만 물고기들이 자기 몸을 뜯어먹고 자라도록 몸을 내어주는, 그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그만 새, 조그만 물고기도 자기 새끼들에게 또 아름다움을 선물로 남기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그런 것이 동물 안에도 아가페적인 것이 있어요. 죄인들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해요. 바울은 자신을 내어주는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1절에서 3절까지 합니다. 남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 바울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 바울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낙원에 갔어요. 낙원에 올라가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천국의 언어를 들은 사람이에요. 방언 정도가 아니에요. 천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따로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지상에 살면서 바울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고대 언어에 능통한 랍비 출신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의 언어의 능력,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자랑하면 벌써 사랑이 그 가정 가운데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서로 좋은 것을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에게 쉽게 상처를 줘요. 아니, 자랑이 어떻게 남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까? 돈 자랑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학력 자랑하면 공부 못한 무학력자에게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막 칼로 찌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끝없는 자기 자랑은, 자기 만족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웃의 덕을 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야, I'm nothing, 가치가 없어.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가장 먼저 그래서 이 말, 언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언어 먼저 다루는 거예요. 언어, 이 말은 옛날이나 오늘 시대나 매우 중요한 인간 소통의 도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언어 공부는 4가지를 공부하잖아요. 말하기, 듣기, 그리고 읽기, 쓰기. 영어 공부할 때도 이거 하잖아요.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 그러잖아요. 이 4가지만 하면 우리말도 또 외국어도 다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쓰고 잘 읽을 수 있을까가 큰 관심사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유창하고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 이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예요. 다른 나라 말을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능력이죠. 천사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주는 이 방언, 이런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제멋대로 치는 꽹과리 소리보다 더 듣기가 괴로운 소리는 세상에 없죠. 꽹과리를 칠 때도 리듬이 있어야죠. 박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좀 들어줄 수 있는 것이지 불규칙하게 마음대로 쳐버리면 얼마나 듣기가 어렵습니까? 새들도 다 소리를 내는데 세상에 막 옹기 그릇 깨지는 소리 나는 새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못 들었을까요? 제가 선교지에 판타나우라고 한국보다 더 큰 이 넓은 면적에 악어가 수백만 마리 득식을 하는데, 거기를 차 타고 오는데 어디서 막 갑자기 막 도가니가 깨지는 소리인지 막 새가 깨지는 소리인지 막 꽉 소리가 나길래 깜짝 놀라서 보니까 새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우리 말 잘 못하면요, 우리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사랑 없는 인간의 언어는 수많은 인류를 죽음에 몰아넣는 비극이에요. 독일의 히틀러의 연설, 얼마나 논리가 정연하고 설득력이 대단하고 군중 심리를 막 불붙게 만드는 엄청난 연설가잖아요.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의 자부심을 극대화하고 우월감을 만드는 그런 연설이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전 세계를 전쟁에 몰아넣고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죽이는 그런 언어가 됐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요한은 대조적으로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언어는 생명을 살려요. 말에 비록 논리성이 없고 설득력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에레미야는 1장 6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도 바울이 평가를 받았어요. 바울 편지들은 무기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 말 시원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모세나 에레미야나 바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을 지독히 못했다는 말이에요. 말을 잘하지 못한 나는 이 고백한 이 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어요. 사랑 때문이죠. 그들의 가슴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민족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전달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을 품지 않고 내 감정 쏟아내면 남의 가슴에 칼이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칼이 되는 말 부부간에 서로 하면 비극이에요. 사랑이 없이 내 의와 내 주장 쏟아내면 남에게 수년간 고통의 상처를 갖게 만들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잠언 지혜자는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에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 순수한 은으로 만든 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우리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의미 있게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써서 대화 기술을 배우려 하지 말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슴에 주님의 사랑을 품기를 바라요. 그럼 말을 지독히 잘 못한다고 고백한 모세나 에레미야나 그리고 바울처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사랑의 말을 하기를 애를 써야 돼요. 이제 나머지 생애가 몇 년 더 달리겠어요? 30년 달리겠어요?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맥시멈 20년? 아니죠. 10년, 5년도 못 달릴 수 있어요. 앞으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애리조나 나바오 인디언들 선교한 친구 이남종 선교사님 3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우리 교회가 15명이 넘게 가서 이남종 선교사님하고 나바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단기 선교하고 왔잖아요. 근데 3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조금 남았어요. 나머지 생애 기간 동안에 사랑의 말로 가득 채워야 돼요. 왜요? 그 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받기 때문에, 심판받기 때문에. 잠언 15장 28절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래서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감정대로 그냥 말을 쏟아내는 게 그건 불의한 사람이에요.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요. 하루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도 생각해요. 저는 한 달도 생각을 해요. 특히 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석 달도 생각을 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쌓은 사랑에서 사랑을 나오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전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산을 움직이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나 바울이 산을 움직이는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씀은 설교하는 목회자들과 교회 생활과 또 봉사와 수고와 전도 선교 열심이지만 사랑이 없는 우리 직분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가 되는 말씀이에요. 기독교 원사들 가운데 예언의 능력,
지식의 능력, 믿음의 능력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 아무리 큰 능력을 보이는 능력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설교자와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I'm nothing. 우리 주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막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막 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말은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귀신 쫓아냈다는 말은 병자도 고치는 치유의 은사 사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권능을 행했다는 말은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도무지 너희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니까 주님이 모르겠다고 하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칼과 같아서 사랑으로 잘 사용하면 영혼을 살리고 듣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게 만드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만듭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생명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처절한 절망이 생기니까 나 그만 살래 하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칼이라도 사랑을 가진 의사는 환자를 살려요. 그렇지 않으면 환자를 죽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부족함을 깨닫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부드러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배웠다고 남을 무시하고, 조금 더 안다고 다른 사람 정죄하면 그것이 교만해요. 어떤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할지라도 옮겨질 것이요, 그러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처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을 위해 어떤 싸움에도 지지 않아요.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에게 사랑이 전혀 없다면, 그리고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했다면, 바울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 존재 가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모든 능력과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 I gain nothing이에요. I get nothing.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 비유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는 희생적인 삶을 살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입던 옷을 벗어주고 자신은 가난하게 살고, 그런데 자기처럼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면 비판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이런 희생적인 삶을 살면서도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정의로워서 이 세상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그 불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주는 그렇게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없고 정죄만 가득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웃의 잘못을 하나도 눈감아 주지 아니하고 반드시 정죄하는 사람은 의로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이 없어요. 구제정신이 강해서 자기 재산을 구제를 위해 다 내어놓았어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라고 정죄하거나, 자기를 돕지 아니한 교회, 이런 선한 일을 하는 자기를 돕지 아니하는 교인들 다 악하다고 공격하는 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희생과 구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영웅적인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보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자랑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천사의 말을 하는 놀라운 방언의 은사도 우리는 없어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의 은사가 없어요. 전 재산으로 구제하거나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용기도 전혀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인간 모두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실한 존재인지 인간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부실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인정해야 돼요. 서로가. 나도 그런 부실한 사람, 이웃도 그렇게 부실한 사람, 무능력자를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앞서서 한다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의롭게 되기에 무능한 존재들이고 남을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게 하시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슴의 한쪽에 그래도 말씀을 따라 주님 사랑을 받은 걸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 간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자처럼 담대하게 섬길 수도 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요, 조금 직설적인 이야기지만 죄인이 죄인에게 설교하고 죄인이 죄인을 돕기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무가치를 안다면 감히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받은 은사로 남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남을 비판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아직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 신념 위에 몸을 불사르며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위대하게 보이지만 사랑이 없다면 자기 만족은 있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은사를 갖는 것도 좋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 마음에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의 가슴을 가진 자는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남의 허물을 발견하고 막 바쁜 사람이 있어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이걸 막 퍼뜨리기 위해서.
그러나 사랑의 사람은 덮는 거예요. 왜요? 여기 죄인 아닌 사람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사망의 몸을 가진 죄인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어떤 믿음, 어떤 봉사, 어떤 애언, 어떤 구제가 위대해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졌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잃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사랑입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이걸 잃는 데는 막 하루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막 가슴앓이를 하면서 잃어버린 돈, 사랑을 잃어버린 데는 아무 손해, 느낌, 감정이 없어요. 자존심과 명예를 잃는 데는 막 길길이 날뛰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데는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직분,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의 직분과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준다 말씀하시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끝까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직분, 모든 은사 사랑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 사랑을 온 영혼으로 온 가슴으로 받아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사랑의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가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테 얻은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오늘 들은 사랑의 계명 사랑의 말씀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은사를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